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때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랬을 때 정말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요한 1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는 어떤 제자인가? 나이가 좀 젊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나이가 좀 젊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서 추위에 만찬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식사 자리는 맨날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 품 안에 누울 수 있는 사람,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품에 항상 이렇게 안고 식사를 하는. 유대 식사는 우리나라와 좀 틀려요. 여기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대게 하고 먹기 때문에 한 사람은 꼭 품에 안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품에 안은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공개하지 직접적으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 저자를 품에 안은 제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 1서의 저자도 그분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손해인 감독으로 기록했지만 가장 정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체험한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좀 틀리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품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품 안에 있는 게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의문점이 많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리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변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코로나가 만연해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품에 있는 자는 그와 같다. 요동치 않아. 내 좌측에서 1000,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측에서 100,00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요동치 않는다. 그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품 안에 있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때 정말 요동치 않으려면 굳건하게 그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우리를 흔들려 하는 자들이 많은가. 이 흔들려 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들을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게 하는. 이거 뭐예요? 이것을 바로
거짓이죠.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게 망각하고 살게 한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우리를 겨냥해서 우리들을 흔들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때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18절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이런 표현은 정말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나이가 어려서 아이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 하는 사랑스러운 애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응? 애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애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죠. 나이가 어려서 애들이라고 자기보다 더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 나이가 그때 30살, 33살 돌아가실 때가. 그런데 따르는 자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애들아 하는 부르는 호칭이 사실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애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애들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칭 그걸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들아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요한이 그런 심정을 알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좀 요한이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세의 기준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 이유는 말세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 말세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말세가 있고 끝이 있어요. 끝날. 이 끝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성경에서 표현할 때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재림이라서 끝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림만 끝날이고 마지막에 말세의 때는 예수님 승천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나? 이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짜가 뭐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표현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하시고, 세 가지 큰 사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대한 사역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서로 다퉜던 것이 회복이 돼서 사랑스러워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두 번째 사역은 이 살리는 사역을 해요. 우리를 살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모르는 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진리는 무엇이며, 아버지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리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사실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게 하셔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바로 저를 세운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막 말한다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품에 안아야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육신을 눈으로 만지고 그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게 안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사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 진리. 바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진리와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 진리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정말, 사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변하게, 진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이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드러나서 소멸합니다. 허무하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리라고 했죠.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바로 본문 말씀처럼 계속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제자들은 들어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24절. 그리고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알아요. 일대기를 그대로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 대신 죽은 거죠. 또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사실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바로 복음의 그 실증적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봤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실 계획도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실 계획도 세우시고 처음부터 창조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믿음도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을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게 하는 게 뭐냐? 바꾸고 거짓으로 우리들을 흔들려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실을 변하게 하는 이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6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비결.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참 특별한 말씀이죠. 어느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좀 우리가 좀 와닿을 때 편한데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특이한 말씀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한 거죠. 머리가 똑똑하고 박사들은 성경 공부하면 믿어질까? 안 믿어져요.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와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불합리해. 이거 믿을 수 없는 사실이야. 이거 꾸며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결론일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목회자들을 세운 것도 목회자를 통해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걸 또 믿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전반적인 이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하는 모든 거에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제가 여기 성경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세우시고 하는 거에 다 전부 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당연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었잖아요. 산에 오를 때는 돌려침을 받고 죽었어.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깨끗해.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딱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그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들을 살게 하는 그 법은 바로 은혜의 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법.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져요.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의 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주 안에 복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잘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대해 정말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 정말 굳건하게 주 예수의 품에 안에 얼마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건재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찬양하며 예배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